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계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여섯 번째 품, 현명한 자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제는 그 중에서 85, 86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저편이라는 개념을 보았죠. 저편이 있고 이편이 있다. 이편이라는 것은 죽음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었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유의적인 중생의 삶의 영역.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 이 영역을 이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독성하면서도 보았지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 벗어남의 영역, 네, 이렇게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을 죽음의 왕국인 이편의 건너편, 저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두 개의 개성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무위상류따의 경들을 인용해가지고 저편의 동의어 31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무위라는 말, 무위상류따, 탐진치의 부서짐. 이래서 무위라는 말이 나오고 이 무위, 탐진치가 부서진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위와 열반이 대표되는 말이고, 이제 무위, 열반이라는 이 두 가지 대표되는 개념에 동의어가 29개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29가지 중에 바로 빠라라고 하는 저편이라는 말, 저편이라는 것을 길 건너 그냥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의미를 할 수 없죠. 바로 죽음의 왕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윤회하는 영역 세상을 이편이라 하고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적편이라 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모두 31개의 동의어를 가지고 제가 잘 정리해서 글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죠. 어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법구경의 개성 가운데에서 저편, 이편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무위의 31가지 동의어를 연결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부 자리는 정말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근본경전연구회,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아니고는 이런 공부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우리 말할 수 있죠. 자, 오늘은 87번 개성입니다. 깐항담망 윗바하야 숙강 바웨다 빤디떠 오까 안오까 마감마 위외께 야타 두라망. 즐기기 어려운 곳인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현명한 자는 검은 법을 버리고 흰 법을 닦아야 한다. 88번 따뜨라 비라띠 미체야 히트와 까메 아낀 짜노
파리오다피야 아따낭 찌따끌레쇠히 반디도 소유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89번 예상 삼보디양 계수 삼마 찌땅수 바비땅 아다나 빠띠 니사케 아누파다야 예라따 키나사와 주띠만도 때로 깨빠리 닉붙다.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 붙잡은 것을 놓아서 집착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번뇌 다하여 빛나는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꺼진다. 네, 세 개의 개성으로 현명한 작품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자, 87번 개성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기본적으로 현명한 자는 검은 법을 버리고 흰 법을 닦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검은 법이라고 번역한 게 깐항단망이고 흰 법이 숙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망을 중복해서 깐항단망 이러면 검은 법, 숙강단망 이러면 흰 법이 됩니다. 이때 깐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깐하하고 숙가라는 말이 검다 희다 요렇게 대비되기도 하고요. 나쁘다 좋다 요렇게 대비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에서는 요 깐하하고 숙가가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검다 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거를 나쁜 법, 좋은 법이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다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해서 그냥 검은 법, 흰 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은 검은 법을 버리고 흰 법을 닦아야 한다. 나쁜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닦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삶에 단순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검다, 나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있으면 내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겠죠. 그런가 하면 희다, 좋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과 함께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 딱 요 개념이거든요. 검다, 희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간다, 행복으로 간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 하죠. 그러니까 검은 법, 나쁜 법은 나에게서 버리고 흰 법, 좋은 법은 닦아서 성취하자. 네, 요렇게 말하는 거 87번 개송의 중심 개념이에요. 현명한 자는. 자, 그런데 이 현명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 우리가 보통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비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누가? 현명한 자가.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세간적인 삶,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당연히 검고 나쁘고 괴로움을 만드는 법은 버리고 희고 좋고 행복을 만드는 법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러면 검고 나쁘고 괴로움을 만드는 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희고 좋고 행복을 만드는 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탐진치 또는 무탐무진무치 이렇게 나의 삶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 삶일까? 무탐무진무치와 함께하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 삶, 무탐무진무치와 함께하는 무의적 삶 이렇게
그 존재 상태를 말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닦아야 한다. 이런 수행의 관점에서는, 네, 수행의 관점에서는요, 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아는 주제죠. 특히 46번 상류따, 각지상류따에서는 많은 경들이 바로 이런 닦음의 관점에서는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 요 2개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검고 나쁘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은 5가지 장애로, 희고 좋고 행복을 만드는 법들은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요렇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6권 각지상류따에서는 참 많은 경들이 장애와 각지 요거를 대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자는 닦아야 한다. 요런 관점에서는 검은 법을 버리고 흰 법을 닦자 라고 할 때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는 요런 대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장애를 버리고 각지를 닦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서로 대응한다. 한 가지는 5가지 장애고 한 가지는 칠각지다. 그래서 장애이고 덮개이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은 이런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무익덩어리여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닌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끈다. 라고 해서 5가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장애고 덮개면서 또 서술되는 것이 심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전적으로 무익한 것.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칠각지는 그냥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요. 그리고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이럴 때에 바로 이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혜가 무력화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그 공간에 충만해지는 것이 칠각지다. 그러면 이 칠각지는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충만해지면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죠. 그럴 때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죠.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라고 하면 이제 경에서는 요거요. 5가지 장애는 장애고 덮개고 심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전적인 무익덩어리여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럴 때에 전적인 유익덩어리가 있다. 전적인 무익덩어리인 장애에 반대되는 개념, 전적인 유익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념처다. 이렇게 장애를 밀어내는 그 역할을 사념처가 한다라는 것을 또 경이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정리한 게 뭔가요? 사념처로, 그러니까 사념처로 시작해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사마타 윗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하는. 그래서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다. 조금 더 부연하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아니면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이름을 붙이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경들이 이 부분에 어떤 표현을 해주나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몇 가지 경들을 좀 도움받아서 설명하면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또 이제 독송집에 오늘부터 시작한 제6장 수행 파트에서 이제 이 개념이 계속 또 반복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바로 87번 개성.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온 사람,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검은 법, 나쁜 법, 괴로움을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흰 법, 좋은 법, 행복을 만드는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대로 말해주죠. 자,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더 수식되는 것이 집을 떨치고 이랬는데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 즐기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아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즐거운 삶이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출가자의 삶은 어려운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집에서 가족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물론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작은 즐거움에 수반되는 커다란 괴로움, 커다란 위험이 있죠. 요게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교리죠.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산다,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제가자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작은 즐거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진리의 입장, 삶에 대한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즐거움에 묶여가지고 커다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표현을 즐기기 어려운 곳인 집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즐기기 어려운 곳인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이렇게 잘 떨치고 출가한 현명한 자는 검은 법, 나쁜 법, 괴로움을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흰 법, 좋은 법, 행복을 만드는 7각지를 닦아야 한다. 수행의 중심 개념. 네, 이렇게 87번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88번에서는 소유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자, 소유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뭔가요? 바로 즐기기 어려운 곳인 집을 떨치고 집 없는 곳으로 온 출가자, 이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출가자는 거기가 어디야? 이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잖아요. 출가했잖아요. 집 없는 곳, 거기 출가자의 삶, 요걸 말하죠. 그래서 소유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출가한 사람은 출가자의 삶, 거기 집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이제 내가 작은 즐거움,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이러한 집에서의 삶을 버리고 집 없는 곳으로 출가를 했다. 이제 내가 이런 집 없는 곳에서의 출가자로의 삶, 여기에서 세간에서 경험하는 작은 즐거움, 작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버려진 곳, 집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수행을 통해서 잘 개발되는 느낌, 이 개발된 느낌으로의 환희희열, 네, 이런 기쁨을 말하죠. 거기에서 이렇게 개발된 느낌으로의 기쁨, 수행자로서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이런 기쁨을 원해야 한다. 내가 이제 출가의 삶에서 세간에서 경험하던 작은 즐거움 아니라 정말로 출가자로서 삶을 양장으로 이끄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 과정에서 잘 개발된 그러한 기쁨을 얻으리라 라고 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기에서 잘 개발된 기쁨을 원하는 이런 현명한 자는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심의 오염은 뭔가요? 좀 전에 보았지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심의 오염은 여기서는 뭐 탐진치 이쪽보다는 바로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심의 오염원이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현명한 자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나요?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면 되죠. 어떤 방법으로? 사념초가 그 일을 한다. 사념초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걸로 수행은 시작된다. 네, 요 관점이죠. 현명한 자는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88번 개성.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 바로 나오죠. 수행의 중심 개념, 어쨌든 5가지 장애를 밀어내면 그 빈자리에 충만하는 칠각지. 칠각지가 뭔가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잖아요. 보짱가라고 보짱가라고 해서 각지가 나오고 7가지 하면 이제 삿다 삼보짱가 이러는데 여기는 보짱가를 말을 조금 달리 했죠. 삼보디양가라고 해서 삼보디 하면 이제 깨달음이죠. 그게 이제 칠각지에서는 보짱, 그러니까 봇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 의미로는 똑같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칠각지라고 할 때는 보짱가 이러는데 요 개송에서는 삼보디양가라고 해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죠.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 이러면 바로 칠각지가 되고요.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 뭔가요? 일단 앞선 자리에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사람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 부분.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어가지고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닦는 과정, 칠각지를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붙잡은 것을 놓아서 집착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래 되죠. 여기서 결국 붙잡은 것을 놓는다라는 게 뭐예요?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가래라는 걸 말하잖아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 고집성제야. 근데 이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알라야 라고 해서 잡기, 잡음, 이런 잡는 성질을 가래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가래가 그 성질이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가래라는 붙잡는 성질을 가진 상태에서 행위가 진행되면 바로 그 성질에 발현해서 집착하는, 붙잡는 행위를 한다. 이게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이렇게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가요? 가래의 성질인 알라, 그 잡는 성질을 해소한 거죠. 이게 놓는 거, 빠띠니 사코라고 나타나는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래의 성질인 잡는 성질을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해소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아니요 붙잡지 않게 되었어. 놓았어. 놓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집착하지 않는 행위가 되었어. 그러니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요 과정을 또 수행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한 해탈,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이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결국은 수행의 중심 개념이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한다 라는 요 하나의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심을 잘 닦아서 붙잡은 것을 놓았다. 그래서 집착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번뇌가 다해서 빛난다. 요거 여러분 아시죠? 찐따,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본 자리가 뭔가요? 빛나는 거죠. 우리가 식에 대해서도 몸의 구석에서 벗어난 열반이 실현된 그 식에 대해서 속성이 없고 제한이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그 완성된 삶에 대해서는 빛난다라고 늘 표현을 하죠. 또 여러 경들에서 안지해명광, 안, 눈이 생겼다. 지, 알미 생겼다. 해, 지혜가 생겼다. 명, 밝음이 생겼다. 광, 빛이 생겼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상태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편이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 완성된 자리 저편, 거기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빛난다라는 표현을 늘 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 심을 바르게 잘 닦은 사람들, 붙잡은 것을 놓아서 집착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다. 번뇌가 다해서 빛나는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꺼진다. 완전히 열반한다. 여기서 꺼진다라는 말이 뭔가요? 결국 탐진치 때문에 불타오르는, 우리가 독성경에서 보았지만 불탐경이라는 게 있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거기서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식,
그 세 가지가 만나는 삼사화합촉, 거기에서 생겨나는 느낌, 요런 5가지 지금 삶의 현장을 제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어떻게 불타느냐? 생노사 수비고우내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탐진치의 불이 꺼짐으로써 생노사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이러한 중생들의 불타는 괴로운 삶이 꺼진다. 이것이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꺼진다. 요게 원어로 보면 때로게 빠리 닙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또 빠리 닙바나 또는 빠리 닙바야띠라고 해서 완전히 열반한다라는데 같은 원어를 가지는 말이에요. 닙붓다라고 하면 꺼진다라는 말의 과거분사여서 열반한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완전히 열반한다 요런 표현보다는 그냥 그대로 불이 꺼짐으로써 그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해소되는 요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 그대로 완전히 꺼진다라는 번역을 제가 즐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87, 88, 89 세 개의 개성을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막히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개성을 이렇게 법구경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앞에 85, 86번이 저편이란 말로 무위열반의 31가지 동의어를 말하는 이런 데 이어가지고 그 저편 무위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의 수행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수행의 중심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는 설명을 세 개의 개성을 통해 하고 있다 라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기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도 오늘 공부한 세 개의 개성, 수행의 중심 개념, 장애와 각지의 대응각, 장애를 버리고 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에 전혀 어긋남 없이 개성 세 개가 설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을 통해서 저편 열반의 실현 과정을 설명하는 세 개의 개성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6번째 품 그러니까 빤디따 왔고 현명한 자품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7번째 품으로 공부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